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은 덤불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손에 땀이 나고 감정이 완전히 이입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일러주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막 결박하고 그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8절부터 10절에 아주 계속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좀 멈춰주시지. 사흘 동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 좀 멈춰주시지요. 제단을 쌓고 나서는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 나무를 벌려놓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인정해 주시죠. 이삭을 막 묶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멈춰 주시죠. 아브라함을 나무 위에 올렸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서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 찰나까지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제안을 걸어놓고 내가 금을 그어놓고 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제한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년간 목사로 또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믿음과 순종을 내가 정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요거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인간관계일 때도, 재물일 때도 있고, 시간일 때도 있고, 나의 건강일 때도 있다. 혹은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만 내 자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금입니다. 넘지 못하는 담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지만 내 자식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요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2번까지는 되지만 3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차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까지 그냥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험이 복된 시험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아셨죠.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숫풀에 뿔이 걸려버린 숫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풀은 히브리어로 세바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숫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막 공원과 정원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세바크는 사실 가시덤불과 덤불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덤불에 숫양이 걸리도록 하셨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모리아산은 온통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덤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길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산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덤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상처 입었을 것입니다. 몸도 다리도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산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편한 길로 가시게 하시소. 오늘 이 순종의 길 모리아로 향하는 이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세바크, 덤불이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게 하였습니다. 나를 왜 힘들게 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왜 힘들게 하지? 나에게 왜 이런 덤불 가시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덤불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이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내 인생 행보의 최고의 장애물처럼 보였던 이 세바크, 덤굴이, 가시덤굴이 때로는 고통처럼 보이고 나의 아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주시고자 하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세바크가 있고 육체적인 세바크가 있고 인간 관계적인 세바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바크를 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통하여서 주셨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는 가시, 덩굴이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이것이 간질병이다, 안질병이다. 이 바울이 가진 그러한 병의 가시를 놓고 3번의 기도를 했는데 목숨을 건 기도였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고쳐주시면 복음 전하는 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세바크, 덩쿨을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히려 더 온전하여 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하면 나의 강함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덩쿨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가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가시에 내 아들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며 내 앞에 있는 세바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의 답을 얻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 아들을 혹시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청유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 내가 마땅히 드립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것은 아들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내 기업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아니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과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멈추는 순종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의 장애물은 이웃 숫 양이 걸려들 덤불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가시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내 인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덤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